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함과 사건 가운데 기억하시고 그를 위하셨다라는 짜즈막한 요절 말씀인데요. 오늘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이르러서 성경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담의 후에 가인과 아벨의 후예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사람의 죄악이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거스르는 모습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야기하신 것이 그들은 출발부터 모든 계획에서 모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상태였다. 굉장히 끔찍한 상태고요. 그것을 덧붙여서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치 후회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서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할 일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러면 좀 전에 사람을 지으셨으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할 때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우리로 치면 이렇게 대적하는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무거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그것을 이제 사람의 모습에 빗대어서 표현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아까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은 후회할 일도 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지은 죄악이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도가 굉장히 심각했다라는 것을 이제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럼 실제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가라고 할 때 창세기 6장 2절에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가라고 할 때 혹자는 천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상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죠.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줍니다. 그리고 그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셋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그 셋의 계보죠.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셋의 후손들로 경건하게 하나님이 섬겼던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딸은 누군가라고 할 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서 쇠를 다루는 기술도 익히고 악기를 만들기도 음악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고유의 도시와 문화를 만들어갔던 가인의 후손들을 지칭하는 건데요. 특별히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된 부분에 대해서 가인의 후손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문구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인데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벌을 선언을 하시죠. 네가 유리하는 자가 되고 땅이 너를 거스르고 하는 벌을 내리시는데 가인이 하나님 너무 가혹합니다라고 할 때 만약에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가 벌을 7배나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표를 줘서 내가 너를 그렇게 보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라멕이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가인을 위해서 7배를 갚으실 텐데 나는 나를 위해서 77배를 갚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창세기 4장 24절 말씀이고, 라멕이 얼마나 교만한지, 가인의 우선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스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문화를 만들고 개발해내고 또 그 세력이 커져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고요. 그런 후손들을 지칭해서 사람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이제 보는 것이 문맥상 가장 이제 부합하는 그런 이해로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 나는 그래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셋의 후손들조차도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언약을 맺고 교류하고 하는 그런 정황을 볼 수 있는, 같이 살다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타락하는 모습을 규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백성들과 연을 맺는 모습이죠.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너의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너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하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후손들과 하나님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연을 맺고 언약 맺고, 특별 대표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딸들과 결혼을 했을 때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과 연을 맺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의 출발점으로, 그래서 절대 그들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고 연을 맺지 말라라고 당부하는 것을 모세오경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문제적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과 결혼했던 모습을 접근하면요, 결국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 셋의 후손들도 타협하고 본인의 계산의 이익을 쫓아서 이제 가인의 그 교만, 하나님을 거스르는 문화와 연을 맺고 좋다고 자기 눈들에 좋게 보이는 대로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상태를 지칭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나는 그래도 기중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하는 백성들조차도 타협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명하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그런 상태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노아 당시에 이 물로 심판받는 시대 당시의 모습을, 뭐가 그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가득한 죄의 모습이었는가?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이익을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쫓아간 모습이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 더 이 시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들 문제의 모습에 대해 표현하는 걸 하나 또 볼 수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에 대한 이해를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시는데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신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노아 때가 어떤 때였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문제가 되는 행위가 아니죠.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것에 가 있었다는, 그래서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다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드셨는가에 대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뭐고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그의 뜻을 구하고 거기 관심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한 백성의 모습인데, 전혀 그렇지 않은 상태가 사실은 이제 자기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모습의 또 다른 표현이죠. 동전의 한쪽 면이 우리 좀 전에 봤던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서 살았다는, 결국 자기 계산에 이익이 되고 자기 계산에 좋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쫓아가는, 자기 뜻을 내세워서 살아가는 거라면 그 반대면은 뭐냐? 결국 자기 것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마음에 전혀 없었던 거예요. 죄된 모습 대표적인 특징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노아 시대를 지칭하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면 대표적으로 죄를 범하는 인생의 모습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런데 실제 노아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는,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악이라고 하고 그것은 그 결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개의치 않고 행하면서 내가 볼 때 좋거든, 내가 볼 때 이익이 될 것 같은 그런 서슴없이 선택해 살아가는 그 행동을 선택하는 그 죄를 짓는 뿌리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었고 마음에 하나님을 뜻에 대한 생각하는 것이 없더라는 예수님 말씀하신 노아 시대의 문제는요, 바로 그런 것이고,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보는 창세기 6장 본문에서도 그 이면에 결국 자기 것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좀 읽었던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현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고. 달리 악한 것이 달리 악한 게 아니고요, 만드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존재의 목적을 규정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생각도 없이 살아간 목표도 자기가 정하고 살아간 방향도 자기가, 그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가 즐길 것도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그게 사실 악한 모습이고, 그것이 온 세상에 가득해서 만드신 하나님 오간데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노아가 심판받던 상태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죄가 가득해서 이러한 모습이 심판을 자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태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면서, 그들의 죄가 정말 가득하게 중하게 나를 대적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쓸어버릴 거, 없애버릴 거다라고 결정을 하시겠죠.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다시 우리 분명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을 하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도 그렇게 애지둥지 복받을 만하다라고 좋다로 토부하다라고 만들어놨지만 에덴 동산에 쫓아내고 죽음을 그들에게 선언한 것처럼 하나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것, 그냥 마구잡이로 심판하지 않으시죠. 바울이 로마서 2장에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2장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감정에 막 치우쳐 자기 마음대로 막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요, 분명한 룰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진리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시냐?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심판은 정의로우시고 공정하다라고 성경에 또 그렇게 표현을 하죠. 더불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데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를, 아담의 아들이고 셋의 후손이라고 더 봐주고 가인의 후손이라고 더 강하게 하고 가진 자라고 더 많이 하고 못 가진 자라고 덜 하고 그런 거 절대 없다는, 행한 대로 갚으신, 외모로 절대 취하지 않은 행한 대로 갚으시되 진리를 따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고요. 창세기 6장에 이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에서도 분명히, 사실 이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요, 지면에서 사람을 쓸어버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리실 거다라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의 연수도 결정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셨다기보다는요, 이것을 심판을 작정하시고 심판하실까지 이제 120년 후에 내가 심판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물로 세상을 쓸어버리시죠.
창세기 이 물로 심판하시는 사건을 보면 창세기 7장 4절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120년 후에 실제로 40일 동안 비를 내리심.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려면서 비가 내려서 성경에서는 실제로 이 심판의 장면 보면 위에서 물이 내리고 또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하는 그런 정황을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이 추정컨대 그전에는 아마 노아 전에는 비를 경험해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던 정황에서 비를 경험해보지 지금과는 대기가 조금 달랐던 그런 이해로 이제 여겨진다라고 추정을 하긴 하는데 분명한 것은 120년 후에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120년 후에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가장 높은 산도 덮이고 그 위로 물이 성경 표현과 있으면 15규빗이 더 쌓일 정도로 온 세상 물로 가득 덮었던 사건이 이제 물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면서 실제로 그런 심판을 펼치시죠. 조금 더 관련해서 조금 더 보면요. 창세기 7장 24절 말씀입니다.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 물이 가득 찼는데 얼마만큼 가득 차 있는 시간이 있었는가? 150일 동안 물이 가득. 그럼 150일 만에 물이 바로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죠. 노아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 가운데 노아 가족들을 건져내시는데 노아가 그 건져내시는 구원을 베푸신 그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보시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7장 11절 말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오면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에 비가 내리고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때 방주에 들어가죠. 방주라고 하는 큰 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방주에 들어가서 언제까지 방주에 있었는가? 창세기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다. 여기서 둘째 달은요 600세 둘째 달이 아니고 601세 창세기 8장 13절에 601세로 보게 됐고 601세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요. 11의 날부터 21의 날 거의 꼬박 1년을 학자들 추정건데 약 360에서 70일 정도 방주 안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요. 40일 동안 비가 가득 내리고 150일 동안 온 지구가 물에 가득 찼고 그리고 노아는 방주 안에서 보냈던 시간 약 1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건이 이 물로 심판. 그동안에 물을 피할 곳 찾지 못한 모든 생명을 가진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물 심판이었죠. 무엇을 분명히 확인하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모습도 그것을 죄라고 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건 더 분명하게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사건이 그것을 확인하죠. 그 소위 말하는 셋의 후손들은 사람의 딸들과 교류하고 그 사람의 가인의 후손들과 교류하고 자기가 볼 때 이익이 될 만한 것을 그들이 취하고 그렇게 연을 맺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생명을 우리 더 번영하고 풍성하고 생명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쫓아갔죠. 만드신 하나님 분명히 계시고 그 조상 때는 섬긴다고 했던 하나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 두기 두고 그 하나님 뜻과 목적을 고려하기보다는 내가 자기 볼 때 이익이 되는 거 쫓아가 살았어요. 왜? 그게 생명이 되고 이익이 될 거라고. 그런데 결국 그 싹시 모든 그게 사망이고 죽음이더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다면요. 이러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살아남게 하시죠. 이제 우리 잘 아는 분들은 노아라는 이름을 알 텐데요.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그냥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모양인데 그렇게 플레인하게도 읽을 수 있지만요. 행동의 주체가 누구냐? 행동이 하나님이셨던. 노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살려줄 수밖에 없었다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했군.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 노아를
구원 그 사건을 살아남을 사람을 이 무일심판에 살아남으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죠. 창세기 6장 18절 19절.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약속을 만들 것이다.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면서 노아 부부뿐만 아니라 아들 부부들, 아들이 셈, 함, 야벳 3명으로 알려져 있고 그 아들 부부까지 해서 총 8식구가 살아남는 것. 그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려둘 걸 결정하고 노아의 후손들도 살려둘 거를 결정하죠. 뿐만 아니라 19절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면서요. 노아뿐만 아니라 생물들 중에서도 한 암수 한 쌍씩 살려주시는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중에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암수 생물의 동물의 날짐승, 들짐승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노아가 막 가가지고 끌고 가고 미끼 해가지고 끌고 오고 그런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대해서 탑승할 존재들을 결정했다는 것,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고 계속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방식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죠. 창세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면서요. 방주를 만들고 실제로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 방주가 그 큰 비 가운데 노아와 그 탑승한 모든 존재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냐 하나님께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이런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이런 사이즈로 이런 방주를 만들어 이런 재료로 만들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정도.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구원받을 존재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구원한 방편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참고로 이 방주라는 것이요 약 학자들이 이 사이즈를 추정하건대 약 14,000톤 14,000톤의 무게를 이렇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실제로 그게 대충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컨테이너 박스 860개 정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이즈를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한 크기죠. 어마어마한 크기를 노아가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셔서 그럼 그 정도 크기면 다 구원하겠다라고 우리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대재앙이었어요. 거기서 1년을 살아야 되는 간신히 그 안에 붙들려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되는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 세대 시대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러나 구원할 수 있는 도구를 방편을 노아의 손에 주시고 그걸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죠. 그럼 하나님께서 노아를 왜 선택하셨는가라고 할 때 성경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고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의하면 바르고 공정한 걸 쉽게 생각하죠. 근데 바르고 공정한 거는 기준에 의해서 공정하고 바른 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6장 9절에 뭐가 기준인가? 하나님이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어떻게 해서든 부합하는 사람이.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다시 보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이 6장 9절에 이제 의롭다라는 표현이죠. 실제로 그러면 그가 의롭다라는 것을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사실은 방주를 짓는 사건이에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으로 아까 우리 간단히 봤죠. 고페르 나무로 짓고 역청을 바르고 이 사이즈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어라라고 말씀하시고 아까 간단한 사이즈를 잠깐 이야기 드렸었는데 엄청난 크게 방주인데요. 그거를 짓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창문을 더 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창세기 6장 22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면서요.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이것은 그냥 치킨대로 다 했던 모양이다라고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가 의롭다라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이었냐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그 자세 성품 그런 거를 보여준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7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이었다라고. 믿음. 근데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고백되었는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120년 있다가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릴 것이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비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세대로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비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세대인데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차서 너네가 다 죽을 거다라고 경고하신 거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신뢰하고 그렇게 될 것인 것을 믿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방주를 준비해서 구원받으라라고 할 때 실제로 비를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큰 비가 날 거니까 그것에 대해 살아남을 거대한 배를 온 가족이 들러부터 짓는 거 굉장히 쉽지 않죠. 자기 마음대로 추정해가지고 이 정도면 우리 건져낼 수 있게 너 그렇게까지 큰 게 필요할까? 너무 크게 만들면 이상한 사람의 손가락질 당하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우겨쌈을 당할 텐데 미친 영감이라고 수치도 하고 조롱도 당하고 그렇게 할 텐데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존중하고 실제로 그것이 그렇게 벌어질 것처럼 그 말씀하신 거 하나하나 다 따라서 만들고 행했던 그걸 뭐라고 표현해? 그게 의롭다라고 표현, 그게 동행했다라고 표현, 그게 믿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사건이죠. 우리가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이렇게 중시해서 거기에 그것만 포커스해서 생각하면 의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모양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좀 더 그가 의롭다라는 걸 입체적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면요. 그가 의롭다라고 하는 결국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 그가 하나님하고 동행했다는 것은 그 이후에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던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사실 믿음인 거죠. 다시 표현하면 뭔가 의로운 것을 메리트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제가 저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게 건져내줘야 되겠구나라고 그게 아니었다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서 믿었다라고 여겨서 그를 건져내신 사건이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설명하는 믿음도 사실 그런 믿음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은 다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경우에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시고 그 상황에서 무엇이 그가 살아계신다고 존중하는 모습인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11장 6절처럼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가 노아의 하나님 맞다라고 내가 노아의 하나님 맞다라고 동행하는 그를 향해서 그렇게 명령대로 준행하는 내가 노아의 하나님 맞다라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거고 그 가운데 노아가 은혜를 입는 신앙이 뭐였는가라고 할 때 동행하고 의를 행하는 거였다라고. 오늘 요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거 다시 분명히 확인해줘.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셔 내가 노아의 하나님이다라고 그가 내 백성이다라고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 그를 위하셨다라는 것 로마서 8장 1절을 분명히 다시 확인을 하고 있고요. 물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는 가운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었는가?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믿었던 게 뭐냐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갔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방주를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었다. 미쳤다고. 저 영감 미쳤다고. 우리 동네 왜 저러고 있느냐고. 우리 동네에서 꺼지라는 온갖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각종 안 좋은 일이 사실은 노아가 그 심판을 기다리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하는 과정과 노아가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모습이었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다, 미련하다, 미쳤다라는 조롱과 수치 가운데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자기 자녀들도 자기 아들 부부들도 사실 똑같은 여정을 겪어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타협하지 않고 동행하는 것.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를 신뢰하며 내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고백했던 것이 노아의 신앙이었고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는 내가 그의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그렇게 살아남았다는 1년 동안 물에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치닫는 배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살아남은 것이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1년 후에 땅이 마르고 노아가 지면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시 붙잡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이 물로 심판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간단하게 조금 더 살펴보면요. 1년 동안 배 안에 머물다가 노아가 이제 배에서 타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다면요. 내리는 시기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이렇게 지면이 말랐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하고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가 자격 없는 자를 그렇게 굽어 살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헌신하고 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의미가 담긴 제사를 하나님께 제단에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9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냥 이제 잘 이렇게 번성하고 풍성하게 삶을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누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 표현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죠. 처음 아담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셨던 말씀을 사실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그런 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규정하신 것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었고요. 창세기 9장 1절에 심판이 끝나고 마른 지면에 나온 노아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봤어요. 그리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모습인가. 그것이 너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고 방향이다라는 것을 다시 분명히 하나님 형상으로 물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망가져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셔서 살아가는 동안에 새로 얻은 기대 가운데 너네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살아내야 될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것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하신 것을 노아가 보여줬던 모습이죠. 동행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까 하나님 어떠한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그러면 그의 기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리에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살아가라고. 사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 더불어서 아담의 실패로 해서 망가져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향해서 어떤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나는 그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서 그 존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자기들이 계산할 때 이익이냐 손해냐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는 그게 사실은 그들의 존재에 가장 충실한 자아 실현, 자아 성취고 살아가야 돼 추구해야 될 삶에 지향하는 바고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는 그걸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면서 더불어서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담 이후에 죄로 가득했던 세상이 다 싹 쓰러지고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던 노아 후손을 통해서
다시 출발하자. 다시 출발. 하나님 형상으로 너네가 살아낼 모습을 살아내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진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이 동물들조차도 너의 식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라고,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너희가 잘 관리하고 다스림 펼쳐내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모습에서 규정하신 것이 이제 소개되죠.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정황을 여기서도 간단한 힌트로 이야기하면서요. 만들어진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동등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 뜻을 살아내야 될 것이 있다는 것.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쫓아서 그들의 이익을 빼앗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고에 대해서 그거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형상으로 바르게 가지는 자세 모습이 아닌 거에 대해서 규정하시고, 그 반대 모습이라면 그들이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들이 사랑받을 권리, 그들의 삶을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고 살아가는 것, 그들을 보호하고 살아가는 것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한 그런 말씀이고, 그건 단순히 하나님 형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본 스스로가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갈 때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과 관계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하나님 형상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규정하시는 말씀이고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타락한 세상이 다시 심판받고 새로운 출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살아내야 될 모습인지 다시 분명히 규정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가 맞춰지고 있는, 짧은 시간에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었죠. 우리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냥 어물쩡 그냥 넘어가서 별 문제가 안 생기네, 그럼 괜찮은 모양이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 죄는 죄라고 규정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다시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이 사건은 분명히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있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는. 두 번째,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모습인가에 대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죄다라는 것.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게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그게 뭐가 그렇게 크게 죄가 될 모습인가? 죄가 될 모습이 아니죠. 근데 그 가운데 사실은 결혼을 하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하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사실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먹고 마시고 가족도 이루고 그렇게 서로 아끼고 위하는, 그게 사실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거 딱 빼버리고 하나님이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죠. 사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그 큰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제거해버린 거, 그게 사실 죄다란, 자기중심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판단하고 이익과 손해를 판단하며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문제적인 모습인 거고,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해야 될 것 하지 않는 것이 결국 문제적 모습, 하나님 대적하는 죄의 모습이었다는 것.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죄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결국 결론적으로는 죄에 종착하게 되어 있다는 것, 다시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무엇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인가라고 할 때 그와 동행하는 것, 그의 뜻을 쫓아서 그의 말씀을 살아내는,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되지, 그게 신앙이다. 믿는다라는 것. 믿는다. 그냥 제가 느낌으로 믿는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 한 모습이죠. 그러나 실제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그때 믿는 것은 오늘 노아가 보여줬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로 모든 사람이 죽을 만큼 비가 온다라는 거, 사실 지금도 사실은 믿기가 힘든 모습이죠. 또 지구의 역사 가운데 다양한 것을 경험해왔지만 지금도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믿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만들어서 준비해서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고 내가 살아내야 될 모습이다. 120도 그거 준비하는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이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또 부딪힘이 있을 때로 그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행해내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 그 신앙이다. 그건 노아 당시뿐만 아니고요. 히브리서 기자도 그걸 다시 이야기하면서 그게 믿음이다라고 소개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뢰하고 그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 신뢰하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그의 말씀을 조절 그를 따르는 자에게 스스로가 그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분이시다라는 것 그거 알고 걸은 거는 겸손하게 그것을 살아내는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구원이 되시더라라는 거 살펴봤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모습은 결국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 뜻을 살아내는 자리 규정하신 것들 거룩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내 부족함이 없도록 정의롭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의롭다 선한 은혜가 풍성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드러내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선택된 시절을 만들어가는 그게 신앙이다. 그게 하나님 아는 백성을 살아가는 모습이다. 간단하게 물로 심판하신 사건 살펴봤는데 다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무엇이 그를 대적하는 것이고 무엇이 그 앞에 신앙이다라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떠한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펴보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서요. 나는 무슨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던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요. 분명히 규정하고 성경에서 다시 한번 규정하고 있죠.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이게 그를 대적하는 거 이게 그를 따르는 모습이다. 규정하신 신앙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그거 배워가며 한 걸음 걸 살아내며 내가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자라나는 자리에 있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